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소망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도 여전히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이런 말들 뿐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 시대야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마치 사실인 양 우리 주변을 보면 더 이상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해도 신학교에 들어오시는 많은 전도사님들이 무슨 꿈을 꾸냐면 나는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교회를 개척할 겁니다 라는 그런 소원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신학교에 입학하는 그 신학 지망생들이 부족이고 미달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어떤 교회이든 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교육자를 선발하는 과정 자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곳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척하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가 폐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26년이 되어서 5월이 되면 꽉 찬 20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위치하고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우리 교회 100m, 200m 안쪽에 있는 교회 중에서 4교회, 5교회가 폐교하고 사라져버린 것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보지 못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못했느냐? 우리 교회 이 건물 바로 맞은편에 엄청나게 큰 교회 간판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거기에 열방의 빛된 교회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간판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그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그 열방의 빛된 교회라는 그 교회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도 같은 층에 교회가 하나 있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교회.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이름을 2가지 놓고 고민했었어요. 뭘 놓고 고민했냐? 하나는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하는 교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교회를 정했는데 와서 보니까 옆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득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함께하는 그 교회가 사라지고 폐교가 되고 학원이 들어선 걸 보게 되었어요. 가까운 곳 2-3곳도 더 교회가 폐교된 것도 있는 걸 전 알아요. 그리고 제가 노회를 참석하다 보면 거의 매번 노회 때마다 들려오는 말은 어떤 아무개 교회가 폐교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1년에 몇 번씩 들려오는 그런 소식도 저는 듣게 됩니다. 이렇듯이 정말 이 시대는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번쯤은 우리는 되짚어봐야 합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 게 시대적 이유 때문일까요? 정말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거나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어려워지는 거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이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사탄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시대가 이런데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어? 그런 부흥은 소망하지 마. 그런 부흥은 꿈꾸지 마. 라고 사탄은 이 시대를 탓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게 부흥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늘 그것을 내가 아닌
다른 데서 그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마치 이 시대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시대야라고 시대를 탓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그 모든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우리는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유혹에 늘 휘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정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미안하고 또 자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 스스로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지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런 뜻인 거죠.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부흥했고 날마다 성장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흩어진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부흥하고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알아요. 혹시 시대가 그럴 만한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던 것, 많은 시대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했었던 것,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교회가 부흥했던 정말 원인이 뭐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역시 다시금 부흥과 성장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후에 첫 번째 방문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 방문지가 어디였습니까? 1절을 보니까 더베와 어디죠? 루스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이때가 AD 50년경쯤 되었을 때일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신실한 동역자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뭐지요? 디모데라는 이름의 사람을 바울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야겠다.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디모데를 동역자로 함께 데리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제안을 받은 디모데는 기꺼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행했답니까? 할례를 행하니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정해준 규칙들, 규례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에게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5절을 보면 여러 교회가, 그러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는 여러 지역의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즉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게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부흥이나 성장이라는 것은 단지 성도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일어난 성장과 부흥은 숫자적인 증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집중했으면 하는 부흥과 성장의 내용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으로 우리는 부흥과 성장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과연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의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충성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충성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달리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그 맡겨진 그 사명과 그 책임에 대해서 대단히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대단히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자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디모데는요, 그걸 고민하지 않아요. 기꺼이 바울과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결단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게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건, 소명의 사건으로 그는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그 부르신 소명에 나는 충성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함께 가자라는 그 제안을 했을 때 기꺼이 동의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이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과 같이, 그리고 디모데와 같이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충성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게을러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안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쯤 일하고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그냥 허송세월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바래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이런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대단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충성됨,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는 뜻의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안에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어떤 재정일까요? 아니면 좋은 건물일까요? 아니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충성된 여러분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충성이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또는 충성됨이다 라고 말할 때 충성이란 과연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충성은 이런 범주 속에 들어갈 것 같아요.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 또는 예배 열심히 나오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그 일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통 충성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그 말 자체가 어긋났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단지 내가 신실하게 성경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일하는 거, 이런 것 범위 안에서만 충성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과하게 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요,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말하는 충성이란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능력한 자가 되는 것, 내가 약한 자가 되는 것, 내가 패배자가 되는 것. 그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뜻밖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성이라고 말하면 왠지 뭔가 열심도 있고 뭔가 대단함도 있어야지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정반대로 말해요. 내가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든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든지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내용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 요한계시록 11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은 이거예요. 두 증인이 등장해요. 이 두 증인은 우리가 뜻을 해석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그걸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두 증인들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 사역을 감당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되니까 땅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두 증인이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증인이 이겼을까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겼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두 증인,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예표되는 두 증인이 이겼어야 돼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1장을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시면 이 두 증인과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싸웠을 때 이 두 증인이 져요.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죽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의 시신을 보면서 조롱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분명히 두 증인은 교회고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교회와 성도가 악한 세력에 의해서 패배하고 지고 말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요.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두 증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충성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두 증인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증인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건 무엇을 뜻할까요? 이 두 증인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졌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전쟁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시겠습니까? 이 두 증인의 모습은 패배자예요. 이 두 증인의 모습은 약한 자예요. 적어도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보다는 약한 자예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은 결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약해 빠진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이런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 뭔가 땀을 뻘쩍뻘쩍 흘리면서 열정을 다하는 거, 사실은 그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비웃음을 당하는 거고, 약한 자가 되는 거고, 무능력한 자가 되어지는 거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간도 쓸개도 없는 그런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패배자로 보여지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먼복, 몇 개의 복? 8복. 이게 제일 먼저 등장한다고요.
그러면 이 팔복의 내용이 뭔지 보세요. 제가 말할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뭘 받아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가난, 애통은 눈물과 슬픔이잖아요.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강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약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승리자로 보일까요? 아니면 패배자로 보일까요? 패배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또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을 주고,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한테 바보라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갖다 대요. 속옷을 줬는데 겉옷도 줘요. 오리, 심리. 여러분,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기에는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거는 약해 빠진 사람인 거고, 그건 패배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충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겪었던 일을 소개해요. 이거는 강한 자의 모습일까요? 약한 자의 모습일까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약한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모습은 정말 승리자의 모습일까요? 패배자의 모습일까요?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존심 부리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데요? 가난한 자의 친구고 죄인들의 친구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약한 분, 힘없는 분, 패배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그분이 재판을 받았고 억울하게 죄수가 됐고, 그리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을 뱉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약한 자, 힘없는 자, 패배자, 자존심 없는 자 이렇게 보여지냐고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6.25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누구보다도 약하고 힘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충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충성된 사람들 중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강하다, 힘 있다, 능력 있다, 승리자다 이렇게 보인 그런 충성된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충성된 사람은 약하고 힘이 없고 패배자고 자존심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항상 등장한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잘못된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강한 자가 되려고 하고 자꾸 힘이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제일 잘못된 충성의 모습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정치를 앞두고 그 정치를 향해서 모여서 힘을 내려고 하는 거, 그거는 충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뭔가 인간적인 어떤 욕망과 욕심이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충성이 뭔가를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봐도 에휴 저 자존심도 없는 놈, 저렇게 약해 빠진 놈, 저렇게 힘없어 보이는 놈, 패배자같이 보이는 사람, 이런 말 들어야지만 여러분이 정말 충성된 사람인 거죠. 여러분이 자꾸 강해 보이려고 하고 여러분이 자꾸 힘있어 보이려고 하고 자꾸 여러분이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어떻게 보이고 있냐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그냥 충성이 아니라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뜻일까요? 적당히 할 만큼 그만큼만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손해보지 않을 정도까지만, 자존심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만 충성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예요. 내 생명이 꺼져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바로 바울과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리고 아마도 더베와 루스드라 안에는 이렇게 충성된 성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더베와 루스드라 교회를 부흥하도록 만드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당연히 바라지요. 그러나 단지 그게 목적인 말씀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 속에 칭찬받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2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여러분 디모데는 어디에 살던 사람이냐면 루스드라에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도 칭찬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칭찬이 마을을 넘어섰어요. 어디에서까지 칭찬을 받아요?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정말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그 결과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닐까요?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디모데가 칭찬은커녕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결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그 첫 걸음이, 그 첫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 첫 발걸음이 하나님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며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며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항상 사람이 시작이고 항상 사람이 출발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고요. 그 원인이 뭐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했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5장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틀렸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 중요한 원인도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결국 그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고 계십니까?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칭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이 칭찬을 들어본 적은 언제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칭찬을 들어본 기억조차 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이 되도록 고쳐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죠.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나도 한번 당신과 함께 교회를 가볼까? 라는 결국은 이런 궁극적인 질문들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이런 요청들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 안에서는 뭐 서로 칭찬받을 수도 있죠. 아이고 참 잘하셨어요, 애썼어요. 이런 말은, 칭찬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족들에게 칭찬받지를 못하고, 직장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이웃들에게 내가 도무지 칭찬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당신 교회 한번 나가볼까요? 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세요. 목사님, 아니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것들한테 우리가 칭찬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우리들이 칭찬받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도리어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등장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왜 등장해야 돼요? 그래야 칭찬을 받으니까. 그것이 빛이 되고 그것이 소금이 되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그 복음에 걸맞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칭찬받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그 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적어도 지금 주변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이 더 나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뭘 가져요? 더 나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요. 여러 성으로 다닐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해서 준 규례란 도대체 뭘까요? 처음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이런 거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요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구원을 얻는 방법이 믿음이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로서의 규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뭔데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성과 경험을 근거로 늘 삶의 방식을 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정해놓은 규례는 뭔데요? 믿음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경험이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기준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칭찬을 받겠냐고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에서도 또 찾을 수 있어요. 3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행했다고 말합니까? 할례를 행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물어야 돼요. 지금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는 누구를 위해서 받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았을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혹 유대인들 앞에 걸림이 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뭔데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 늘 반복됐던 죄의 정의가 뭐죠? 각각 자기 모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게 죄인 거예요. 내 느낌,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자존심,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더 나은 기준은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더 나은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늘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은 기준을 가지라고요. 산상수훈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살인에 대한 기준을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을 끊으면 살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또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이게 다 살인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살인이라는 기준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간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간음이라는 것을요, 부부라는 합법적인 그 범위를 넘어서서 육체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 그걸 간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뭘 품어요? 음욕을 품어요. 이 말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누군가를 내 만족의 대상으로 이용해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간음했다라고 말을 해요. 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맹세 지키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고 맹세를 지키는 게 최고의 기준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뭔 뜻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맹세를 잘 지키는 수준에 멈추지 말고 맹세와 약속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계약서를 쓰지요? 사람들이 왜 자꾸 맹세와 서약을 하지요? 안 그렇게 사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맹세를 잘 지키는 게 세상의 기준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복수를 안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복수를 아예 포기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지금 반복해서 하는 살인의 이야기든 간음의 이야기든 맹세의 이야기든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게 초점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칭찬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산다면, 물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적어도 세상 사람과 같은 기준이나 그들보다 못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온당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4절 말씀 마지막에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해요. 주었다고 말해요. 더 나은 기준을 줬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지키게 하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키게 하니. 더 나은 기준을 가지는 게 칭찬받는 것의 조건에 충족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은 기준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 더 나은 기준에 정말 순종하고 그 기준을 가진 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이 배웠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겸손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정직해라,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강팍하지 말아라, 완고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 배웠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에 대한 기준은 가졌지만 내가 배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에게 칭찬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칭찬받는 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두 가지 문제인 거예요. 더 나은 기준을 가지지 못한 것, 또는 더 나은 기준을 가졌다고 해도 그 기준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는 성실함이라는 게 없어요. 가정에서도 성실하지 않고 직장에서도 성실하지 않아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칭찬을 받겠어요?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늘 독화살 같은 말들, 이런 말들만 내뱉고 있다면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헌금은 열심히 드리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는 온갖 이기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어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찬양은 뜨겁게 부르지만 누군가를 향해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신앙과 삶에 일치하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서 봉사는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내심 마음속으로는 자기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삶이 과연 우리를 칭찬받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 삶의 기준을 삼는 그 일을 받아들이셔야만 해요. 그리고 그 받아들임 가운데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배운 건 많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삶을 고집하는 그런 강팍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늘 붙잡고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디서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더 나은 기준을 가지시고 그 기준을 받아들이고 살아내셔야 돼요. 신앙과 삶이 한결같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셔야만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충성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충성됨이란 뭐라고요? 열심과 열정으로 포장된 위선이 아니라 약한 자, 능력 없는 자, 패배자, 자존심 없는 자 되는 게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일에 돈이 필요했다면 돈 얘기하셨겠죠. 좋은 건물이 필요했다면 건물 얘기하셨겠죠.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했다면 그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돈 얘기도 안 하셨고 건물 얘기도 하지 않으셨고 프로그램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환경과 어떤 개선되어야 될 현실을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충성된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 이것만 언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되고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를 위해서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만 하는 여러분 되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맨날 하는 것이 없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놓고 기도한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충성된 자가 되는 일에 더 힘쓰셔야 되고 여러분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일에 더 힘쓰셔야 돼요. 그게 1000번, 10,000번의 기도보다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전거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전거는 멈추면 곧 쓰러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과 성숙이 멈추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들이 멈추는 그 즉시 교회는 흔들리고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러나 소망으로 되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충성된 자, 디모데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부흥과 성장의 새 물결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충성되고 디모데처럼 칭찬받을 만한 성도 되시어 교회의 큰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